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시고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중앙재단 구의사를 세워주시고 모락적으로 종들을 불러주시되 부족투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보다 거짓된 저희들을 택하여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예레미야가 우리 형님인데 걸어간 길을 따라서 낙심도 되지만은 다시 성령의 역사로 열심히 예언하다가 샘에 빠뜨리고 또 빠뜨리고 또 건짐을 얻고 애굽까지 끌려가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종로로 할 수 있도록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이사야서에 참고서로 주신 말씀입니다. 때는 627년 BC 588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40년간 예언했습니다. 총 제목은 이사야서와 같이 북방환란과 세시됩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지자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베냐민 땅은 12지파 중에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망랭이 베냐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나돗 땅에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 있는데 그 제사장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제사장 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아나돗 촌에 제사장 촌이 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hil기야죠.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왕위에 올라간 지가 13년이 바로 627년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받았었지만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한자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지 사람의 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시야의 아들 왕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요시야 아들인데요. 이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5월 달에 그렇게로 시드기야가 9년 됐을 때 10월에 포로가 되고 11년 됐을 때 4월 9일에 함락이 되고 5월에 성전이 불타고 또 7월 달에 총독 그라라가 피살을 당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비극이 계속 오는 것은 사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선지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영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끌려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들고 세 차례의 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1차 포로인데 BC 606년 여호야긴 왕 4년 때입니다. 두 번째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598년,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끝났습니다. 정권이 끝을 맺고 이제 총독 시대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데 총독이 그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불렀다. 근데 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했어요. 그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뭐 시험 못 쳐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 작정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대를 명령할 때에 시간표를 정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종이 나온다. 어떻게도 망한다. 어떻게 승리한다를 다 구약에 미리 고하고 또 보여주고 그대로 신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은 실물이지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역사인데 구약에는 신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사람을 내보냅니다. 대신 예수님 대신으로. 그래서 이삭이, 아담이, 모세, 다윗이, 삼손 모든 종들이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실패했죠. 마귀를 못 이겼죠. 이겼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이겼으니 다시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죄점도 져주고 왕권도 주고 그래서 마귀를 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새 에덴 동산을 만들렸고 오늘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인간은 100% 실패해도 인자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승리가 와서 승리가 대신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부터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했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성령이 승리를 줬거든요.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간단한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뒤처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뿌린 씨를 잘 자라게 기릅니다. 은사로 그래서 순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큰 건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세일, 초막절에 열매를 만드는 것인데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은 오순절이고 29절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빠짐없이 짝이 더 맞춰 있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 예레미야 우리는 다 종인데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심부름할 따름입니다. 종이 뭐 합니까? 못합니다. 주인이 건세를 줘서 쓰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인이 책임이지. 그래서 아담이 넘어진 거 하나님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덩어리예요. 그 흙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는데 흙으로 간 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서 영광을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아담도 죄지고 죽었지만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무궁색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종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 주인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종에게 줌으로 되는 것입니다.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17장에요. 우리는 뭐 된다 안 된다 그 말 할 권리도 없어요. 예? 주인의 일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종놈으로 불려왔다면요 심부름할 따름이지 뭐 동방지에서 된다 안 된다 그 할 그런 건방지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건방지다 이게.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있어요? 있지. 죄는 안 짓지. 죄는 안 짓지. 다른 거 다 하지요. 자 17장 찾았어요? 그러면은 5절 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뽕나무 보고 야 인천바다 가면 가을에 간다는 거지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믿음이 있다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얘기죠. 이 지구의 최고로 귀한 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비유로. 근데 밭에서 돌아오면 종이 밭 갈고 돌아오면은 저더러 그 종놈 보고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 집 주인이 예? 그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 땅이 많은 부자 주인이 있는데 그 집은 머슴이 많잖아요. 그 머슴은 주인의 명령 따라서 야 박서방 오늘 저 산 너머 밭 좀 갈고 와. 그 밭 갈고 왔어요. 아이고 수고했다. 앉아라.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런 주인이 있겠냐 그 말이. 있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당연히 없지요. 종은 품삯 주고 부리는 종이잖아요. 1년 사공받고. 그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8절 도리어 저더러 종놈 보고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령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순서가 음식 먹는 순서가 주인이 먼저 먹고 종놈이 먹지. 그게 정말 세상에서도 상당 오른입니다. 장유 유서거든요. 그 어른이 먼저 먹고 아들이 먹지. 그 대가족 시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 있잖아요. 그 누가 먼저 밥을 먹느냐 숟가락을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돼. 식사할 때 할아버지가 들고 나거든. 그 다음에 순서 따라서 숟가락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요새는 그게 없어요. 손자님이 먼저 숟가락 들어. 할아버지도 손 안 들었는데 그게 잘못 갖췄단 말이죠. 네? 그 양반집과 쌍놈 집이 달라요. 양반집은 질서가 있어요. 쌍놈은 무식해서 질서가 없어요. 막무가내라. 근데 하나님 집은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야 돼. 그래서 9절에요. 명한 대로 종놈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이제 비유했어요.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 제자, 예수님은 주인이고 제자는 종인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게 너는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성신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 증인 됐는데 아이고 증인 다 했냐? 여기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시킨 일인데 주인이 종을 사용했으니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지 종이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이 뭐냐?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일을 했지만은
주인의 것이지 우리 건 아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가 뭐를 시켜도 100% 순종해야 되지, 그 일 순종했다고 내가 뭐 대가 줄 줄 알아? 넌 종이야. 내가 생각해서 종들을 불러놓고 죽도록 충성한 종은 5달란트 더 주고, 하는 동 마는 동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아예 안 한 사람은 1달란트 뺏어버린다. 그게 이제 일의 분량에 대해서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안 내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 여기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지가 예수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성신이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배락납니다. 배락나. 이만희 배락난다 이제. 문성배 배락난다. 박태수의 배락난다. 한국에 가짜 예수가 많다. 가짜 하나님이 있다. 뭐 하나님 교회 뭐 안상훈이 뭐 어머니 교회 박살 났다 너 이제. 근데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가짜들이요. 가짜는 가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택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걸머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일이란 말이죠. 그 가룟 유다는 교훈용으로 예수님이 쓰는 제자 중에는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필요하다. 마귀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성경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 사명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사명하고, 사도 요한이는 계시록 사명하고, 또 예수님 집이 크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에 사명하고, 사도는 은혜 사명하고, 사도 요한은 환난 시대 사명하고, 이게 시대마다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총사령관은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종이다. 종은 주인의 집에 갈 일 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 안 돼. 예? 종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주인이 하는 일을 따돌리고 주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주인이요 하면은 그건 악한 종이라 쫓겨납니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10절을 잘 마음에 새겨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지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할 따름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사울왕은 종으로 보냈는데 주인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적 아말렉을 막 안 죽이고 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대신으로 왕이요 순종이 제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왕은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옮깁니다. 다윗의 집으로. 그래 옮겼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왕권을 받을 거요, 불순종하고 왕권을 뺏길 거요. 받아야 되지.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마귀가 막 넘어뜨려도 금방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서 최고 왕인데 거룩할 성자 성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종. 죄는 짓지만은 금방 무릎 꿇고 용서받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인이요 종이요? 예? 종이죠. 근데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20장 가서 뭐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요. 내가 예언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데 나 죽게 생겼는데 못한다고요? 나 오늘부터 안 합니다 하고 큰 방에 이불 덮어서 틀어누워 있어. 저녁에 시큰 욕 먹고 와서는. 근데 성령님이 속에서 새벽에 야 일어나 야 왕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나는 죽을 놈이 이렇게 목숨 바치고 하나님을 해야 되고 내 속에 불이 나서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졌습니다. 나는 약한데 나 고집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따라 그래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새벽 빠뜨리고 또 빠뜨리고 전부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보호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을 적당하게 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요, 착한 사람, 쿠수 사람, 에벤맨을 또 들어다 썼단 말이죠. 우리도, 이 중앙교단 사명도 영이 입을 벌리고 막 공격할 때에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왕껏 만들고 사명 다 하라고 대적이 와서 밤낮 참수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가정 식구들이, 아들, 딸, 식구들이 대적해. 미가 7장에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한다고 노골적으로 이름까지 다 붙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 7장을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냐? 싸움, 말씀을 가져왔다. 그래서 한 가정에 둘과 셋이 싸우다가 검이 이긴다. 그래서 가정이 흑암이 물러가면은 구원의 가정이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자, 그럼 5절 보세요. 자, 내가 너를 복중에, 복중이 뭐요?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럼 예레미야는 태어났는데 영문도 몰라요. 하나님 나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구별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집에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벌써 예정했어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오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밖에는 다 에서 계통입니다. 사탄 계통, 버림받은 계통. 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선지인데요. 열방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 종이다.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봤어요. 세상을 뒤집어 풀 때에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복중에 나기 전에, 뱃속에 나기 전에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힘이 됩니까? 예? 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내가 나기 전에 뱃속에 택해서 내 길을 열어서 세일을 따르게 했구나. 세일이 좋아요? 그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 사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는 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사는데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계시록을 설교를 한 번도 안 한다 해요. 계시록을.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했더니 막 이단에 하지 말라 한다 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계시록 못하느냐? 모르니까 못하지. 모르니까 알면 하는데 비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레미야가 위에서 받아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새 언약 새 일을. 31장 가면은 핵심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던 예수님도 사도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들이. 오늘 또 새 일을 구하는데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이 몇 번째 복이요? 8복 중에? 또 잊어먹었어? 8번째 복이야. 마태 5장 봐요. 핍박받은 복이 있어요. 너 이전에 선지자들도 핍박받을 때 누가?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면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이 사람 만나면 살죠? 예레미야 만나면 살죠? 그로한테 만났잖아.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태어나게 한 사람,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자는 사명을 다 마쳐야 데려가지 중간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어떤 종이 일하다 죽었다 또 일어나 삽니까? 그리고 한 번도 없어요.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래지 목사님도 사명에 끝나서 데려갔지 아직도 사명을 남았는데 하나님은 장난칩니까? 데려가지 않죠.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때 철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데 나이 어린데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뭘 보라고? 나는요 아이야요. 아이가 뭐요? 철이 없단 말이에요. 말도 못한다. 나는 아이인데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아니 청소년이요. 성인이 못됐단 말이죠. 그게 어린 종을 하나님이 불러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응?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들이죠. 인간이 철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종이 가는 것은 주인이 쓰는 것이지 종이 자유가 없어요. 그 종은 귀를 기울이면은 주인이 가라, 외쳐라, 전하라, 오라 이렇게 주인이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주인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인데 먼저 아들이 오셨다 갔었어. 피를 주고 유월절 양으로.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영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주관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읽고 들을 때 은혜를 주고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은사가 오고 또 종말에는 큰 환난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되 이번에는 특별하게 남종과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철장건세로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결의 신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아무도 못하니까 우리는요 선악과 먹고 완전히 죽은 종들이거든요. 못하니까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신약의 삼위일체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12사도는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가 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자 6월절은 예수는 혼자인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왕이 되셨는데 만왕의 왕이 그분은 자기 사명을 혼자 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순서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부활하고는 50일 만에 성령을 보냈지요. 그 예수를 따라가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사도단체가 되지 보리떡 먹고 병원 치고 했다 해서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5,000명, 4,00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7개로 4,000명 먹고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 사도리 일장에 보면은 한 120명쯤 남았더라.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선구자로서 성령이 와가지고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성경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읽었어요. 성령에 이어서 이제 성령이 불이 붙었으니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역사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세 가지인데 피는 예수 피고 불은 말씀이고 연기 기둥은 보호란 말이에요. 그 모세 때 보여줬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애굽에 나올 때는 양자 먹고 피 바르고 나왔고 그래 피와 불과 연기가 영육구원이라고 영육구원 알았어요? 영육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요. 또 속에 폐액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교만해서 예수님 절로 가세요. 내가 갈 테니까요. 그런 놈이 또 많어. 금방진 시간방진 놈들이 종을 무시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우리 어디까지나 종의 위치에 서야 된다. 종은 그저 시계대로 예 안 되는데요. 바쁜데요. 이렇게 하면 쫓겨난다고. 예? 마음을 고치세요. 어르신에. 그럼 따라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 아니다. 종놈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몇 마죠.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신인데요. 한번 종으로 택하면 안 버려요. 여러분 뭐 회사 회장 되면요, 사장 되면요,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또 다시 불러오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고쳐 쓰지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살판 났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솔로몬도 매 많이 맞았는데 솔로몬이 시큰 죄 짓고 그 입에서 성경을 씁니다. 잠언 전도서를 쓰는데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남의 자식을 왜 때리겠냐? 내 자식 내가 때리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자녀 관계인데 하나님과 솔로몬 관계가, 그래서 솔로몬이 입을 열었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죄는 다 졌거든요. 아니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네 죄짓의 맛이 어때? 아이고 죄짓 땐 좋았는데요. 내 맛이 때 엄청 고통, 내 때문에 내 새끼들 다 죽었는데요. 바벨론 가가지고 솔로몬의 죄가 내려가가지고 시드기야도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그 무서운 거예요. 3, 4대까지 죄가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손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면은 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의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종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가 뭘 받았느냐? 심판과 세시대. 그게 30일 안식 가는 길, 출애굽, 출바벨론 두 가지인데 새언약, 새일. 오늘 기독교는 새언약은 베드로, 바울이가 전했기 때문에 믿고 왔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기독교인데,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새일을 창조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게 새일을 창조하는 데 쓰는 정도는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 예레미야서를 꿀같이 먹고 이사야서를 먹고 율법을 알게 되고 모세 율법을 알게 되고 또 예수의 유월절 사복음서를 먹게 된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 말이죠. 이 14만 4천 명이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알라나 이방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1차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중에서 뽑아서 산무지는 버리고 산무질만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은같이 연탄한다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동생이 돼가지고 7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겁내지 말고. 그러면 공산당 온다. 공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 7장 8장에 아수르가 온다. 부지개가 나왔다. 부지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한다. 그들은 60년 안에 망한다. 징조다. 처녀 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8장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다메섹을 잡아갔다. 아수르가 소련이 잡아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6,000년 전쟁입니다. 자,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이 뭐요? 아나도 사람, 동네 사람, 고향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 촌, 그 다음에 유다 사람, 또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 강대국들 누구든지 너를 이길 자가 없으니 너는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학교에 와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 풀 때 왕들은 막 열왕들은 말이죠. 동무끼리 죽고 할 때 스룹바벨을 내가 인으로 삼았다. 택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머릿돌 다림줄 내놓으면은 원수 태산이 평지된다.
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임마누엘 날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에 그렇게 7절 8절은 예레미야야 너 네 생각해서 아이를 하지 말고 너는 담대히 전하라. 6절 말씀은 심지가 겸비해라. 네 마음을 겸손, 겸비, 낮추라. 9절은 특권이 있다. 하늘 본부의 심판의 특권을 예레미야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입은 말하는 곳이죠. 그 몸 전체에 말은 입을 하죠. 그 입에 하나님 손이 예레미야 입에 왔어요.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은 노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 영체. 근데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뒀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종으로 택해서 아버지 뜻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것을 다시 예언할 때가 지금인데요. 우리는 예레미야 동생으로서 예레미야가 종말을 받아놓고 죽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선구자 제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돼가지고 1장에 우리 제단 해당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예레미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름은 예레미야인데 지금은 스룹바벨인데 지금은 동방 대한민국 사람이 간단 말이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뽑는 거는 성전 방마당이죠. 축적이 그 뽑기 위해서 오늘 사탄 단체가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WCC가 사탄이 주동하는 단체고 하나님이 종이 나가는 것은 스룹바벨 구이사 재단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자 모순을 깨버려야 되죠. 파멸하며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안 듣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파괴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세 차례 잡아다가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다 가면 죽어야 돼요. 바벨론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근데 거기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나와. 순위.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오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2세들이 오는 것이 스룹바벨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순대할 사람만 나오지 늙은 사람들, 삶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돈만 믿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공공부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전에 간 사람이 복이 딱 했어요. 환란에 빠지면은 영혼도 천년 지옥 가야 되는데 환란이 올 때에 선택 못 받은 사람들 환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기독교 22억이 세계에 현재 존재하는데 거기서 하늘로 갈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받아먹은 사람, 세일을 창조한 사람이 하늘로 간다. 그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나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엘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14만 4천 명이 영을 잡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에덴을 찾아서 우리 어머니 나엘도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서 이 땅의 주인으로 돌아온다. 살아서 굉장한 역사지요. 지구 종말에 불타는데 살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곡을 모집하고 죽적이는 다 갈라내고 그래서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결정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도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 백말탄자가 북반에 검은 말 따라 들어가서 누구 마음을 시원케 해요?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그것이 북진하는 역사. 북방에서 택한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큰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바꿔 입고 예수 옷으로 세실에 가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은요, 예레미야가 복중에 선택받고 나와서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북방 환란을 봤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북방 환란이 온다는 이상, 꿈을 꿉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해서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환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딱 눈을 떴는데 살구나무 보여. 살구나무가.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제일 먼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요. 살구가. 그 살구나무의 뜻은 뭐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야.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네가 먼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앞으로 할 일을 네가 봤다. 근데 너는 살구나무다. 그러면은 야곱이가 처가살이 할 때에 물질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껍데기를 벗겨서 양이 물 먹을 때, 암양이 튼튼하게 물 먹을 때 그늘을 지어주라. 그럼 양이 그늘 보고 물 먹으니까 새끼가 얼룩무늬 양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 버드나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풍나무는요 우리 한국도 많아요. 가로수 뽀라다났어. 그 옷을 벗고 살아요. 그 나무는요. 옷이 없어요. 껍데기가 없어요. 지가 다 벗어버려. 그래서 성령을 가르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벗겨준다는 그런 뜻이고, 버드나무는 항상 풀어. 수양버들 시냇가에, 그래서 노들강변, 또 저기 천안 상거리, 능수버들, 그 버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고, 살구나무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샤케트인데 원어로는 잠을 깨운다. 그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요, 12지파에 지팡이를 전부 갖다 놨어. 법궤 앞에다가. 왜?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이 누군가 알려주려고. 그 지팡이는 죽었죠? 지팡이는 살아있지 않지요? 죽었죠? 잘라왔으니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 12지파 갖다 놨어. 근데 아침 자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참 기똥차나.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어떻게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나 이 말이요. 그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미 선악과를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 푸른 새소 나게 하여 첫대 열매해 이러지네. 그 우리 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 먹는 사람에게만. 이거 먹는 사람. 이거 어느 교회나 합니까? 세계 중에 예레미야서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천주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읽어봤던 내용도 몰라 뭔지. 왜? 하나님 비밀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수르바벨 제단은 거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도장이 인감 도장이죠. 그 인감 도장은 내 재산이 그 실려 있어요. 그 찍어주면요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일로 갔다니까요. 특권이, 도장이, 하나님 도장이 이제 이 강대상이 하나님 도장의 강대상이에요. 그 여기 와서 이거 읽고 들으면요 이 땅 다 준대. 예? 다 준다 하면 너무 많지. 조금만 주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이 살구나무. 그럼 살구나무는 바로 이 시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다. 두 번째 본 것은요 12절에 이제 이 살구나무의 사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한상 묵시를 보여주는 것은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로 예레미야 너에게 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갑자기 또 가마솥이 북을 끓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야지 알려줘야지. 그 면은 스펙면이 말이요.
서태면이 위에 상단의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럼 가마솥에 끓는 것은 재앙을 가르치는데 이게 기울어지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련이 온다 이게요. 그럼 에스겔 1장 4절에도 폭풍이 북방에서 불어온다. 이사야 10장 5절에도 아수르가 유대나라 온다. 또 8장 8절에도 아수르가 유다 목에까지 올라온다. 아수르 온다는 것. 그 모든 선지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신명기 28장 49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범한다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아가리라. 심판입니다. 뱀의 계통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자배기가 북방에서 가마솥이 기울어있는데 해석해 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자, 이 세계는 사방 맞죠? 동방의 역사, 서방 역사, 남방, 북방 역사인데 재앙은 북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도 북평군대가 오는데 항충이다 했어요. 북평군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자, 북방 재앙이 세상 끝나는 날에 온 세계를 덮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짐승 정치가 42달, 70주 가운데 끝에 3년 반이 온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멸공진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를 이 땅에서 꺾어버리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갔다가 후산년 끝에 다시 데려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에서 1000열매가 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16장에서 하고 18장 바벨론 무너뜨리고 19장에서 바벨론의 주역들 세상 짐승 거리선지를 산처를 불면서 던지고 20장에서 영권으로 용을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쇠사슬로 묶고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화마에 들으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레미야를 2600년 전에 불러내서 이 인간 종말이 될 것을 묵시를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일이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예수가 태어날 때에 분명히 성경대로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는다 했죠? 그 인간이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인간들은 인간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도 의심했잖아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가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 성령께서.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래서 뭘 했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성령께 하신다면 내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도 7명이 남정 조정인데 성령 하시면 여러분 몸을 바칠 거요? 도망갈 거요? 다 늙어 빠진데 뭐도 없는데 누가 좋다고 할 사람 없는데 세상에 버림받았는데 그럼 주님이 쓴다면 예수님 난 힘이 빠졌는데요. 세임 줘서 고쳐 쓰세요. 알아. 세임 줘야지. 네가 뭐 10년 그럼 자빠질 건데 되나? 소련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고쳐 쓰셔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창조자인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모든 힘에는 채소가 나오라. 그분이 우리를 못 고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예루살렘이 심판 대상이요. 세계 대표인데 오늘은 표로상 교회가 심판 대상이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육체가 잡혀간다고요. 예?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라갔다고 말이죠. 폐역을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누가? 북평군대가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오늘 주일날 봤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눈 빠졌어. 왕자가 죽고 부자가 잡혀가고 그 노숙자들이 가난뱅이가 예루살렘에 남았잖아요.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 이유가 뭔데? 왜 잡혀가는데? 아담이 하나님 버렸죠. 그 죄가 여기도 왔다고요. 솔로몬도 버렸다고요. 그 후손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마귀를 따라갔다. 그래서 육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구약의 법은 5가지는 다 육체의 심판을 갖춥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마귀인데 마귀한테 복 달라고 빌어, 금송아지 보고 복 빌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렇게 출애굽기 10장에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노뱀 만들고 다 만들어. 또 나무 깎아놓고 목상 만들고 또 돌멩이 깎아 석상 만들고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자,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구원이 아니죠? 심판이죠. 그 쭉제기들, 죽일 것들, 심판 대상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오늘 이 단체가 세계 교회협의회 WCC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허리는 뭐요? 허리는 허리끈을 묶고 일하잖아요. 남자들 허리끈 묶고 허리가 풀리면 힘이 빠지잖아. 그 허리띠를 묶고라, 배띠를 묶고라는 것은 일꾼은 일할 자세가 돼야 되고 건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건세가 허리끈이라.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허리끈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허리끈을 묶구나. 일어나서 가라. 내가 한 말만 하라.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52장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 장장, 이 대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고 드리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이, 예? 알아들어서, 말씀 알아들어서 소망이 생겨야 된다. 성경 보면 눈이 떨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이게 생명의 떡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음식 먹으면 힘이 와야 되고 했는데 먹을수록 힘이 빠지면 먹지 마. 먹을수록 힘이 빠지면 안 먹어야 되죠. 그 성경은 심령 소생시키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데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기다리면은 세상 다 준다는데, 예? 그래서 영생양식, 다림줄, 머릿돌, 하나님의 도장, 중앙재단, 재림주 영접하는 중앙재단의 기둥들, 한 구원자 보호자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잘 읽고 들으면 세실에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주어가지고 대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순이라는 사람에게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 초대받아서 순금등들을 만들어낼 것이야. 이렇게 써요. 초대받고 가서 순금등등 나온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이거는 사람 한 게 아니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인간이 금방지게 나와서 내가 순이다, 네가 순이다 역사한다고 떠들어? 배락 난다 이게. 우리 주변에 가짜 순이 많아요. 가짜 다림줄, 성산여주의 성산기도원 문재선 목사, 김하봉 목사 제자인데 그 사람이 다림줄 책을 썼더라고요. 다림줄 책. 큰 구호도 썼더라고요. 그 선생이 사기꾼인데 사기꾼 아들 낳았어요. 김하봉이가 세일교회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구 804서 개수를 해서 받았대. 그래서 저 서대문에서 말세복음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80 하나쯤 됐을 거예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 죽을 차례가 문제에서 죽을 차례야. 네. 가짜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족보를 따라서 계시록 받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해서 받은 인회자
거기서 순이 나와야 되지. 이 순이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제자가 분명히 안수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 보여줬잖아요. 응? 그럼 이은혜자 목사님께 안수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없다 이게요. 다 죽었다 이게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게 이 종의 위치에 서라 말이죠.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주인이 할 일이고 우리는 종들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주인 하나님이 무소불능자인데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패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겁내지 말라는 거죠. 우린 좀 그래서 학교 2장에 스스로 굳세라. 스스로 굳세라. 담대하라. 이사 42장 8절에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18절은요. 자, 준비하고 또 내가 준 말을 잘 간직하고 또 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7절에 내가 너를 부싯돌로 만들었다. 부싯돌. 너는 머릿돌이다. 스가랴서 7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이 지구에 하나님의 종은 견고한 성읍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쇠기둥이다. 쇠기둥이 이제 예레미야 51장에 철퇴병기인데 철장건세 또 노성벽. 성벽을 노수로 쌓으면 안 무너지지요. 이것이 머릿돌 역사. 철장건세 역사인데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미 과거사로 기억했어요. 예레미야 너는 아이지만은 너에게 준 말씀은 세계 통일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다림줄 말씀이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면 예레미야 대적들이 뭐 고향 사람이나 거짓 선지나 유대민족 제사장이나 예레미야를 치면은 곧 예수님을 치는 것 같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이기냐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이제 이사 8장 옛말의 날개 마헬 살랄 하서바스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놈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철장거세를 주셨다. 그 철장거세 들고 나간 아들이 순인데 이사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이스라엘 두 집이 거기 걸려 넘어진다. 다 넘어지고 통과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그 시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서론이에요. 자, 서론만 봐도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어 쓰는구나. 하나님이 북방을 몽둥이로 들었구나. 하나님 교회를 심판하시는구나. 그 사는 길은 뭐냐? 새언약 세일 두 가지만 딱 잡으면은 영도 살고 육도 산다는 것이 안식가는 핵심이 31장 31절 새언약을 세우리라. 나일이 울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주면서 최후의 소망은 세일 창존이라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확실합니까? 그만 쳐봅시다. 29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뱀의 후손들을 여자 후손이 깨버리고 세계 통일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이 피조 세계에 뱀을 만들어서 아담을 잡아먹고 세상을 다 망쳐버렸지만은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인자로 오셔서 뱀을 잡고 마귀를 잡고 악을 없이 하고 이 바벨론을 불태워버리고 신천신지를 만들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일 창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의 나라, 성도들만 사는 거룩한 나라를 오늘 건설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으니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심부름꾼이니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참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시키든지 복종하며 목숨 걸고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